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지난 시간에 무엇에 근거한다 그랬죠? 추수감사절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6월절? 초막절이죠. 예. 성가대에서 6월절은 그 6월절도 기본은 있지만 초막절을 근거해요. 초막절, 장막절 모든 추수를 다 하고 초막절에 근거해서. 근데 그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 때에 그 조건이 있어요.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이셨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뭘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뭘까요? 제가 읽어볼게.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뭘 것 같아요? 네, 즐거워. 우리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다 준비됐는데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번 합시다. 감사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대판 싸웠어요. 화가 난 토끼가 거북이를 한 대 때렸는데 토끼가 얼마나 힘이 센지 토끼 주먹에 맞은 거북이가 아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토끼는 말대로 토끼 같은 새끼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북이가 나타나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한마디 합니다. 토끼 너 방금 나 때렸냐? 10년 전에 토끼한테 맞고 10년 동안 기어오면서 계속
계속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느 한센인 마을 입구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나병 환자의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참 가슴이 뭉클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사사건건 다툽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서로 이제 헤어지기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반씩 나누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도 팔아가지고 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녀가 11명인 거예요. 자녀가 반씩 나누려고 했는데 서로도 한 아이를 더 자기가 갖겠다고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존경하는 그런 랍비를 찾아가서 그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 더 낳을 때까지 같이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부부는 이제 와가지고 랍비 말대로 하나 더 낳아서 빨리 헤어지려고 침대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임신을 또 했어요. 그래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아이가 이제 13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갈라서지 말고 함께 살아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암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감사는 GPX다. GPX. 그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잘 기억에 나로 감사는 GPS래요. 그래서 G는 뭐냐?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P는 뭐냐? 파워, 능력이,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S는 뭐냐? Success.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생기고 감사할 때 형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째 단계는 그래서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 뭐뭐해서 감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져서 감사.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감사.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니 감사.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사도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명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9명은 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제갈길로 가버렸어요. 그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한 자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 감사는 그래도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감사. 내가 원하는 목표점은 이루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그러나 감사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다 없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을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이 뭉친 결과요,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들이 뭉친 결과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하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습관들이 뭉쳐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묶여지면 저주라는 실패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가져오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응? 감사하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만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동료에게 감사하고 직장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교인들끼리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심리학자이며 목사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해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 막 감사한다고 해서 손과 발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러나 늘 감사할 때, 손과 발이 없을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 때는 손과 발이 있는 정상인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미남이 아니고 또 미인이 아니라고 해서 감사한다고 해서 얼굴이 갑자기,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미남이 되고 누구처럼 미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얼굴이 갑자기 미남 미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못생겨서도 감사하고 살면 미인보다 미남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베이커는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녀는 32살입니다. 그런데 몸은 6살 먹은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작아요. 다리도 없습니다. 팔도 없습니다. 그런데 캐롤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몸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캐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두 번째 남자를 드는데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그 안드레아 보첼리. 제가 어제도 한번 유튜브 들어봤는데 그는 12살 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12살에 공에 맞아서 눈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평상시에 노래를 어렸을 때 잘했는데 그렇게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너무도 노래 실력도 있고 노래도 잘 부르니까 그때 보니까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세계적인 성악가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요.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모르신 분들은 시력을 잃은데 옛날에 한번 제가 그걸 봤었는데 여자 어떤 그 소프라노가 이렇게 두엣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유튜브에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정스럽게 그래요. 그래서 근데 모습이 좀 그래요. 아픈 시력을 잃은 거 눈을 감고 부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나중에 책을 보고 이제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세계적인 성악가. 이 보첼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세계적인 성악가요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태도가 바뀌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갑자기 없던 것이 탁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늘 예수님은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거든요. 배고 나면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이나 됐어요. 많은 사람은 슬픔에 잠겨 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가 적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도 그 안에 들어있음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감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환경도 바꾸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로 인하여 나사로가 살아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러셀은 2차 세계대전 때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두 팔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 두 팔이 전쟁에 날아가 버렸으니, 팔이 없으니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잃은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많지 않냐? 너는 두 팔을 잃었지만 잃지 않은 그런 것이 더 많지 않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의수를 합니다. 의수한 손으로 열심히 타이프를 치고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졸지 마요. 졸지 마.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저도 힘들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아이, 이런 꿈 같은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꿈에 술 먹고 막 그런 꿈을 꾸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졸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요. 자기가 직접 주연과 연출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큰 성공을 거둬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해요. 그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간증하는 김혜랑 성도의 간증을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한번 김혜랑 성도의 간증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조금 넘게 하는 기도인데, 이 김혜랑 성도는 3대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28살 때 KBC 공채에서 그 선출을 해서 탤런트로 배우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만나서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새 아이를 한 거예요. 셋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두 번째 아이 여원이가 30개월도 채 안 됐는데, 만 3살도 잘 안 된 거죠. 30개월 채 안 됐는데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그러니까 좀 근데 옛날 말로 간질 발작을 하는 거죠. 소아내전증, 지금으로 소아내 발작을 해. 그래서 병원을 입원하게 됩니다. 그 발작하는 그 내전증에 그 약이 8개 약이 있다네요. 하나 먹고 안 되면 또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발작이 뭐 30, 40번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4개 이상을 먹으면
장기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에 그 이상이 와가지고 지체 장애자가 될 확률이 많답니다. 그런데 6개도 먹고 8개까지 거의 먹어도 6개 먹을 때는 뭐 70번, 80번 알 수가 없어요. 뇌파에는 나타나요. 원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의사들도 도저히 신경 쓸 수 없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극적으로 꿈속에 그 여원이가 예수님이 말도 잘 못해.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퇴원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도 다니고 약도 다 끊고 그렇게 했는데 2년 후에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안 나타나는데도 의사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퇴원을 못하게 하고 계속 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결국 퇴원하고 약을 하나 끊게 해가지고 유치원을 다녔대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옛날에 그걸 다시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됐다고. 여기는 오른쪽 다리하고 신경이 가장 예민하고 있어가지고 수술 그 성공률은 한 80% 되는데 위험한 것은 조금 잘못하면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못 걸 거 계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술은 1차, 2차 수술을 해야 돼요. 한 번 수술하고 또 있다가 또 수술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가 견뎌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는데 수술을 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여원이 뛰어다니는, 기적적으로 걷고 뛰어다니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런 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제가 소개를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집니다. 진짜 기적은 지지리도 기도 안 했던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게 된 것. 병원에서 만난 아멘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아멘 동생이 뭐냐면 불교 신자인데 자기 첫째 아들이 그 뇌전증이에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자기를 언니처럼 잘 따랐대요. 근데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러는데 그 기도하러 항상 이 김혜랑 성도 병원 내실에 기도하러 가면은 그 아멘하러 가요, 언니. 아멘하러 가요. 잘 안 가면 왜 오늘 아멘하러 안 가요?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불교 신자인데 아멘하러 왜 안 가냐고. 아멘하러 갔다 와요. 아멘해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완전히 불교셨는데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그래서 아멘 동생이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교만한 사람임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가장 힘들 때 뇌 수술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 손으로 이렇게 감아놓고 발음도 잘한다는데 그 여원이라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존재했더라도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어떤 쇼핑몰 봤는데 무료로 성경책이나 십자가 이것을 무료로 이렇게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내놓은 그걸 보고 펑펑 울었대요. 기도가 나왔대요. 도대체 이분은 무슨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렇게 값지고 귀한
성경책과 십자가를 다시 이렇게 무료로 준다고 하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저주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셋째는 삶에서 감사가 없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하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은 김혜랑 성도가 자기가 치료받고 여원이가 치료받고 건강해졌대요. 그렇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안 올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형통케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안 바꿔져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일평생 감사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제가 웃으려고 하는데 작사 작곡이 송경민이더라고요. 유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잘 안 웃으시고,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냥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사가 그냥 곡으로 노래를 부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의 가사로 부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가사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옆에 사람 손 좀 축복하면서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축복해 주세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찬양 때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반주하며 찬양하세요. 반주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사랑하는 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모든 고백이라 받을 수 없어서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깁니다.
남은 인생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능력적인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